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1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원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 위에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드리고 전심을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안에 임하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은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은 수량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으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템테이션이고요. 둘째가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말이죠. 나쁜 길로 인도하거나 혹은 망하는 길로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템테이션입니다. 반면 테스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걸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실력, 지금 있는 상태를 보는 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한다든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밀어넣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라 그렇게 제물 삼아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미 제물로 쓸 수장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죽이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 수장을 준비해 놓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보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시험 과목은 뭐냐? 그건 하나님 경외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셋째로 시험하시는 방법은 뭐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시험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2절이 딱 그 답을 줍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삭을 지칭하는 단어가 3개 있어요. 첫째는 내 아들, 다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3개의 단어는 다 한 사람 이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3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문법에서 최상급을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더 좋은이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최고로 좋은 아들이에요. 최고로 귀중한 존재예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내놓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셔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그게 뭐 됐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법칙은 뭐냐면, 오늘 보면 이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올 때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 단어를 규정하는 사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전이 그런 거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고 딱 정의하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뭔지를 딱 정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다 보신다는 얘기인데 이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시면서 이런 시험을 하실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것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가 2가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치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치료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우리는 응답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항상 뭐가 있나 하면은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 아들 이삭의 복을 받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삭은 형통의 복도 받아요.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니까 그 동네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원주민들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시기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삭이 쓰고 있는 우물을 막아버려요. 아니, 우물이 있어야 사람도 마시고 가축도 먹을 수 있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나오면 또 막아요. 또 딴 데 가서 파는데 또 막아요. 그러다가 4번째 파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기를 포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판다고 다 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물 판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물 파는 거 봤거든요. 기계가 파죠. 기계가 막 돌아가서 깊이 파요. 근데 그렇게 깊이 파도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또 딴 데 가서 파는 거예요. 물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기계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파는 얕게 팔 건데도 물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는 물이 안 나오는 중동이잖아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형통의 역사죠. 형통의.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터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방해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도 물 파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4번째쯤 되니까 야, 우리가 이 사람 잘못 건드리다가는 내가 화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 형통의 복을 통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항복하게 하고 굴복하게 하신 거죠. 이건 아들 이삭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에 더해서 이삭은 아름다운 복도 받았어요. 그건 뭐냐? 인격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 우물을 막아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고 복장이 터지겠죠. 그럼 싸울 만도 한데 이삭은 한 번도 화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죠? 묵묵히 우물을 팔 뿐이에요. 참 이삭이 보면은 나중에 보면 나오는 인격이 참 훌륭한 온유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인격의 복을 받은 거죠. 참 이삭은 물질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인격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자식을 내가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식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을 받지 않고 내려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내려놨더니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시험이 뭔가요? 시험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시험은 나를 비우는 사건이에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제임스 김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 부부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 부부가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생겼는데 자녀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너무 큰 상처죠. 그 둘째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20개월 뒤에 둘째 애가 태어났어요. 그 다행히 건강히 자랐어요. 그 애가 얼마나 귀하고 이쁜 자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기다리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리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위기가 옵니까? 이런 거죠.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애한테 사랑을 막 쏟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위기가 왔다는 얘기겠죠. 오늘 딱 아브라함이 이런 경우잖아요. 이삭 하나님 주셨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게 모든 마음이 집중이 돼요. 자신도 모르게 아들 이삭이 우상이 돼가는 거예요. 딱 그런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현재 내 실력을 알 수 있죠. 내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시험이잖아요. 신앙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게 하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연약한지,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물러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시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내 부족함과 문제를 깨달으면 그때 해결책이 열리고 그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려놓고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또 그 시험을 통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그건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어난 현재 상황이죠. 사실 지금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습니다. 원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서로 밥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유지되고 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은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 내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자는 거죠.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또 잘하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또 사명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숨겨지고 가려진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난 그런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었는지,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 말고 또 견고해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한 주간뿐 아니죠.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모진 시험을 당한 분들이거든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뺏기기도 했고, 목숨을 뺏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가 특별히 그런 주제를 가진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를 더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격려했어요. 모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대면에서 모이기 힘들죠. 그런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함께 이겨야 되고 같이 이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있죠.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선교회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이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런 생각합니다. 꼭 뭐 속장이나 인도자만 연락하라는 법 있나요? 장로님과 권사님들만 돌아보라는 법,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한 말 좀 잘 생각나요. 당신이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위대한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가 날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날 위해서 뭘 해주냐, 그걸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이 한 주간,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연락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돌아볼 때 결국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확실히 믿죠. 그게 축복일 뿐더러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을, 시험을 통과하는 공동체를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마음을 모아 통과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도 꼭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또 우리에게 닥친 갖가지 여러 개의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을 우리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일도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기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고 더욱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의 때에 우리를 돌아보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정원의 교회 식구들과 그 가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을 경험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악한 질병에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하나님 어렵고 힘든 부분마다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이제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꽃봉은 우리 김현호 집사님, 홍호숙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시온이 생일 감사에 드렸고요.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믿음을 계속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큐티로 여러분 이 시험의 때에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 주심으로 그래야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의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정의, 시험을 통해 축복을 경험하고 시험을 통해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